음악영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마일 보살의 답변, 뭐에 대한 답변이냐? 직전은 문수보살의 답변, 유마일 거사가 모든 보살들에게 불이법문을 각자 편제에 맞춰서 얘기해 보세요. 제9 불이법문편 시작이 유마일이 묻기를, 유마일은 무리 속의 여러 보살들에게 보살은 어떻게 불이법문으로 잘 깨달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모두 자기의 말솜씨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자재 보살부터 해서 몇 분이나 등장을 했는지 31분이 등장해서 처음에 법자재 보살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채실 보살, 허망함과 진실함, 진실 자성, 진실의 성품을 보더라도 거기에 진실하다 할 것이 없음을 보는데 하물며 허망함이겠냐? 마찬가지로 모든 법을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다. 이게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 아는 거다. 문수보살이 여기에 대해서 이 대중들이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문수보살에게 묻죠. 함께 문수사리에게 어떤 것을 일러 보살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말씀하신 게 훌륭한데, 그렇지만 아직 설명이 있고 드러냄이 있고 말함이 있고 보여줌이 있고 그러하다. 만약에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 대하여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드러냄도 없고 보여줌도 없어서 모든 희론을 벗어나고 분별을 끊었다면, 희론인데 통째로가 희론이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러면은 다 희론에 머무는 거다. 희론은 희롱하는 거, 놀려먹는 거다. 이게 끊어졌을 때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 이어서 유마일 보살의 답변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다시 유마일 보살에게 우리는 각자의 뜻에 따라 제각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일러서 보살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간다고 합니까? 유마일은 침묵하며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불이법문에 참되이 깨달아 들어가니 그 속에서는 어떤 문자나 말씀에 의한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살이 이러한 법문을 들었을 때 모임 속에 있던 5천의 보살들은 모두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었고 동시에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근데 사리자 존자가 말하지 않았을 때는 보살도 아니고 천녀한테 지적을 받았고, 유마거사가 침묵했을 때에는 이렇게 찬탄, 또 5천의 보살들이 거기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 성문과 보살이 어디에서 갈리는 거냐? 제5권 제10 향대불품입니다. 향대, 향로 정도. 1. 식사 대접을 약속함, 공양청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사리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공양 때가 다가오는데 이 보살은 법을 말한다고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리들 성문들과 여러 보살들은 어떻게 공양을 할까? 그때 유마일은 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서 스님들이여, 열애께서는 모든 성문을 위하여 8해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8해탈에 머물렀으므로 제 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고 정법을 들으십시오. 만약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공양하고자 한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모두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양에 대해서 역시나 또 사리자가 생각을 일으키고 유마일 거사가 거기에 대해서 열애께서는 모든 성문을 위하여 8해탈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머물렀다. 제식, 제물로서의 식 모양 있는 공양, 이걸로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고 정법을
들으십시오. 번째, 일체 묘향의 불세계. 일체 묘한 향의 부처님 세계. 이는 곧 이와 같이 미묘한 적정에 들어가 이와 같이 뛰어난 신통을 일으켜 모든 보살과 대성문의 무리들에게 이 불국토에서 위쪽으로 42 항하사와 같은 많은 불세계를 지나서 있는 일체묘향이라는 이름의 불세계를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최상향대, 제일 높은 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지금 그곳에서 편안하게 주지하고 계셨다. 머물고 계셨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묘한 향기는 나머지 우주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사람과 하늘이 가진 향기에 비하여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향기였다. 그곳에 있는 온갖 나무들이 전부 묘한 향기를 내뿜어서 그 불국토를 두루 향기롭게 하였다. 그 속에는 이승이라는 이름은 없고 오직 깨끗한 대보살의 무리들만 있었는데 그곳의 열애께서는 그 보살들에게 법을 말씀하셨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정자와 누각과 궁정과 사원과 숲과 의복이 모두 여러 가지 묘한 향기로 이루어졌다. 그곳에 부처님과 보살의 무리들이 먹는 향기는 최고로 미묘하였는데 그 향기는 온 우주를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두루 향기롭게 물들였다. 온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두루 모두 향기롭게 물들였다. 그때 그곳의 열애와 모든 보살들은 다야흐로 함께 앉아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향엄이라는 이름의 천자는 대승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 깊이 발심을 하고서 그 불국토의 열애와 모든 보살들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셨다. 무대가 바뀌어요. 마일이 신통으로서 보여주기를 어떤 세계를 보여줬냐? 천상이라면 천상인데 거기에서 향기 최고로 미묘한 향기를 먹었다.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통째로가 묘한 향기로 이루어졌다. 우리 사는 세계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든 내지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든 요 불세계는 비단 이 세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주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사람과 하늘 인천이 가진 향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향기였다. 거기에는 이승이 없다. 오직 대보살의 무리만 있었다. 문수보살의 위실력. 그때 이곳의 대중들은 모두 그 세계의 열애와 모든 보살이 함께 앉아 공양하고 있는 등의 일들을 다 봤는데 그때 유마일이 모든 보살의 무리들에게 두루 말했다. 여러분 보살님들 가운데 누가 저곳에 가서 묘한 향기의 공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때 문수사리의 위신력 때문에 모든 보살은 전부 말이 없었다. 못 보던 세계를 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위신력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문수사리의 위신력 때문에 모든 보살은 전부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의 위신력 때문에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 대중들을 가호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가호하지 않고 왜 당신의 위실력 때문에 뭐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수사리가 거사시여 당신은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평상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대중 앞에다 조화를 부려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몸은 황금색, 용모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든 보살은 위덕의 광명으로 대중을 덮어 싸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착한 남자들이여 이 불국토를 떠나 42 항하사의 온갖 불세계를 지나서 저 위쪽에 있는 일체묘향이라는 불세계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한다. 근데 우선 신통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가 가서 그러면 묘한 향기의 공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마일이 그 다음에 전부 말이 없으니까 다시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뭐 재촉을 하고 대중을 가호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합니까? 모두 다 왜 그러면은 저기서 공양을 가져오든 동참을 안 하고 문수사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마일의 독촉에 대해서 따라주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어쨌든 거사니까 그런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정정. 직접 나서지는 않고 위덕의 광명으로 대중을 덮어줄 보살을, 몸은 황금색, 용모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보살을 조화를 부려서 모습을 나타내고 그 보살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남자 절로 갑시다. 일체 묘양의 불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최상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공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기 아래쪽에 유마일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안부를 묻습니다.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이 생활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기운이 건강하고 조화로워서 안락하게 머무릅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수십만 바퀴 돌고 양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사바세계에다 불사를 베풀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들로 하여금 큰 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이름이 두루 알려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딱히 이름이 지금 명시되지 않은 황금으로 된 보살을 아일이 조화를 부려서 놔두게 한 다음에 이 보살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부처님께 안부를 묻고 유마일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공양을 받아오세요. 근데 그 세계에 있는 최상향 때 부처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질병 없고 번뇌 없고 생활 간편하고 편리하고 기운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머무릅니까? 이걸 물으세요. 그래서 공양을 얻어온 다음에 여기 사바세계에 큰 불사를 하세요. 그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대중 앞에서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모든 대중이 다 보는 가운데 그 보살은 신통을 부려 재빨리 잠깐 사이에 곧장 일체 묘양의 불세계에 이르러 최상향 때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닿게 절을 올리고서 그 말을 들었다. 잠깐만요. 문장들이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마일이 조화를 부려서 보살을 놔두게 하고 그렇게 만든 보살은 위덕의 광명으로 대중을 덮어싸고 그들에게 말했다. 맞아요. 뭐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쫓아온 게. 그런 다음에 본인이 가요.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허공으로 솟아서 대중이 다 보는 가운데 일체 묘양의 불세계에 최상향 때 부처님의 양발에 예를 갖추고 그 말을 들었다.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 따옴표로 저기 아래쪽에 유마일이란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안부를 묻습니다.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이 생활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기운이 건강한 걸 조화로워 안락하게 머무릅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수십만 바퀴 돌고 양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사바세계에다 불사를 베풀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들로 하여금 큰 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이름이 두루 알려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었다예요. 이 말을 자기가 최상향 때 부처님께 예를 표한 다음에 했다가 아니라 계속 보면 그때 그 위쪽 세계의 보살 대중은 유마일이 조화를 부려서 만든 보살의 용모가 아름답고 위덕의 광명이 미묘하고 뛰어남을 보고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했다. 그럼 그쪽 세계의 대중들도 찬탄했어요. 모양 보고. 지금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을 일러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이라 하는가? 전혀 사바세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는 향기로 다 이루어지고 향기로 공양을 하는 이 보살들이 못난 중생을 몰라요. 그럼 앞에서 이게 찾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지만 악업이
곧 보살행이다 이런 법문들이 있었고, 악도가 지극한 길이다, 사바세계가 곧 깨달을 길이다. 근데 여기 향기로 이루어진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바세계는 어디인가, 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이라고 하지? 그리하여 최상향대 열애를 찾아가서 물었다. 세종께서는 이 일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쪽에 대중들이 그쪽 부처님께 향대 열애가 여러 착한 선남자들이여 이 불국토에서 저 아래쪽으로 42 항아사와 같은 숫자의 온갖 불세계를 지나면 사바세계라는 이름의 불세계가 있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부처는 이름이 서가모니 열애 응정등각 이라 하는데, 지금 그곳 오탁아세에 편안히 머물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계신다. 그곳에 이름이 유마힐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이미 불가사의 해탈법문에 편안히 머물면서 모든 보살에게 묘법을 열어보였고 자신이 조화를 부려 나타낸 보살을 여기로 보내어 나의 공덕과 이름을 찬양하고 더불어 이 불국토의 여러 공덕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칭찬함으로써 그곳 보살들의 선근을 증진토록 하였다. 그곳 보살의 무리들이 모두가 말하기를 그 유마일 보살은 공덕이 어떻기에 이와 같은 조화를 부려 모습을 나타내고 그 커다란 신통력에 두려움 없음이 이와 같습니까? 그곳의 부처님 최상향대 열애는 여러 선남자들이여 이 대보살은 뛰어나고 커다란 공덕의 법을 성취하여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빠짐없이 모두 도달하여 불사를 행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안락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최상향대 열애는 여러 가지 묘한 향 그릇을 향 바루를 나타내어 온갖 묘한 냄새가 나는 향의 공량으로 가득 채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때 그 불국토에 있는 900만의 대보살 스님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어 부처님께 청했다. 최상향대 열애 부처님께 저희들은 이 보살과 함께 저 아래 사바세계로 내려가 서가모니 열애를 우러러 뵙고 절을 올리고 공손히 모시고서 바른 법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 유마힐과 모든 보살도 우러러 뵙고 절을 올리고 모시고 싶습니다. 세종께서 가호하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곧장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이다.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스스로 몸의 향기를 거두어들이고 사바세계로 들어가야 하니 그곳의 모든 중생을 향에 취하여 흐리멍덩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두 마땅히 스스로 육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러면 향기로 이루어진 육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겠죠. 사바세계에 들어가야 하니 그곳의 여러 보살들의 마음에 수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저 사바세계에 대하여 수준이 낮고 못났다는 생각을 일으켜 장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 착한 선남자들이여 모든 국토는 모두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 여러 가지 불국토를 나타내시니 혹은 더럽기도 하고 혹은 깨끗하기도 하여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러나 모든 불국토는 사실 모두 깨끗하여 차별이 없다. 그때 유마일이 조화를 부려 만든 보살은 향이 가득 찬 바루를 받고서 900만의 온갖 보살 스님들과 더불어 그 부처님의 위실력과 유마일의 힘을 받아서 그 세계에서 사라져 잠깐 사이에 이 땅에 있는 유마일의 방에 이르러 문득 나타났다. 호련히 나타났다. 그때 유마일은 조화를 부려 900만의 사자자를 만들었으니 그 미묘한 장식을 앞서 앉았던 모든 사자자와 전혀 다름이 없었는데, 앞에서는 32만 개였던가 그렇죠. 900만 개 더 만들었어요. 모든 보살을 모두 그 위에 앉게 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향이 가득한 바루를 유마일에게 주었다. 이래하여 바루의 묘한 향기가
광엄성과 외설리와 이곳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졌다.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묘한 향내 때문에 모든 세계의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광엄성의 모든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거사들과 사람들과 사람 아닌 여러 중생이 이 향기를 맡고서는 일찍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서 헤아릴 수 없는 몸과 마음을 찬탄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였다. 미증유의 경험을 했다. 지금 어쨌든 이야기 진행이니까 근데도 계속 이어져요. 이야기가 어려울 건 없으니까 우선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이 성 안에 리차위족, 그러면 여기 광엄성 다스리고 있는 외살리족이 리차위족 왕은 이름이 월계였는데 84,000의 리차비 종족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고서 모두 유마일의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서 동참해요. 앞서서는 문수사리가 문병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부처님과 함께 하던 대중들이 가서 우리 한수 배우자 그러면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왔고, 그러면 여러 대보살들과 성문들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릭차위 종족들과 함께 84,000의 릭차위 종족들을 이끌어서 월계라는 왕이 시작할 때 보성보살이었죠. 이름이 리차위족의 동자들 50만이었나요? 비었나? 여하튼 동자들이 보배 덮개, 보개를 각자 들고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의 큰 덮개로서 그 안에 삼천대천 세계를 다 섭수하시는 리차위족의 왕 이름은 월계입니다. 모두 유마일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보살의 숫자가 매우 많고 모든 사자자가 높고 넓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찬탄하고서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에게 절을 올리고는 한 곳에 머물렀다. 그때 모든 지신들과 토지신, 허공신과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자들도 이 묘한 향내를 맡고서 각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권속들과 함께 모두 유마일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유마일은 곧 존자 사리불 등과, 여기선 또 사리불이라 그래요. 앞서서는 사리자라고 나오다가 사리불 등과 여러 대성문들에게 말했다. 존자들께서는 열애가 베푸신 감로와 맛있는 밥을 잡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밥은, 공양은 큰 자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수준이 낮고 못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이 공양을 먹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절대로 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무리 속에 수준이 낮고 못난 성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 이 공양은 매우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중을 모두 먹이겠는가? 그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그에게 그대들의 조그만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열애에 헤아릴 수 없는 복덕과 지혜를 헤아리지 말라. 까닭이 무엇인가? 사대해의 바닷물은 차라리 마를 수 있을지언정 묘한 향기의 공양은 끝내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이 하나하나 주먹밥을 뭉쳐서 그 주먹밥의 양이 묘고산과 수미산과 같다면 이러한 주먹밥은 한 겁을 지나거나 100겁을 지나더라도 여전히 다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이 하나하나가 주먹밥 뭉쳐가지고 그렇게 모인 주먹밥은 한 겁 내지는 100겁 지나더라도 여전히 다할 수 없다. 까닭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밥은 다함없는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래께서 공양하시고 남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이 100겁 동안 이 향기의 밥을 먹더라도 끝내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 함부로 이걸 이 수많은 대중들, 본래 그러면은 사바세계에 있던 보살과 성문들, 거기다가 42 항하사를 넘어서서 저 위에서 향기에
세계에서 내려온 900만의 또 보살들까지 지금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 라고 의구심을 품었더니 혼나죠. 혼내키죠. 유마일이 만들어낸 보살이 혼내키죠. 헤아리지 말아라. 너의 조그만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헤아리지 말아라. 이때 대중은 모두 이 공양을 공양했는데 모두들 배불리 먹었으나 여전히 그 공양이 남았다. 이때 모든 성문과 보살들, 인천의 모든 무리들은 이 공양을 먹고서 그 몸이 안락해졌다. 비유하자면 모든 안락장엄 세계 보살들이 모두 안락하게 머무니 그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전부 묘한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고 모든 묘향 세계에 온갖 묘한 향기를 내는 나무들이 늘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묘한 향기를 내는 것과 같았다.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고 지금 진행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작 제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뭐 제일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모습으로서 이미 계속 보여주는 중인데 제10 향대불품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사리자가 제 공양 때가 됐는데 이 보살들은 공양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유마일이 제식을 가지고 모양 있는 공양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고 정법을 잘 들어라. 모두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통으로서 일체 묘향, 통째로가 묘한 향기인 불 세 개를 보여줍니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여러분 보살님들 가운데 누가 저곳에 가서 탁발해 올 수 있습니까? 묘한 향기의 공양을 탁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중들은 모든 보살들은 문수사리의 위실력 때문에 말이 없었다. 이미 문수사리는 그럼 요 앞에 품에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침묵함으로써 아닌데 요 앞에 침묵한 건 유마일 보살이었는데 어쨌든 그냥 그러면 문수 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다들 부처님께서 문병 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문수사리는 저는 뭐 표현이 여하튼 내키진 않지만 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모두 따라가자 하면서 지금 온 상황이었고 경전의 시작이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서 이 대중들을 가호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수사리는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 근데 이 뒤에 그럼 저 일체 묘향 세계의 그쪽 부처님은 대중들이 야 우리 저 사바세계라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쪽 부처님께서는 그 대중들을 가호하시면서 보내줬다. 유마일이 그러니까는 조화를 부려가지고 보살을 낮추어서 요 다음부터는 이 보살이 이제 주도를 하죠. 그냥 조화보살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요 조화보살은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위에 일체묘향 불세계에 가서 그쪽 부처님 이름 최상향대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탁발을 받아오고자 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러고 허공으로 솟아서 가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화보살이 일체묘향 불세계에 가서 이렇게 탁발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쪽 세계의 대중들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사바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이야?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은 뭐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곳의 보살 무리들이 그러면은 그 유마일 보살을 공덕이 어떠하기에 이와 같이 조화를 부려서 모습을 나타내고
커다란 신통력의 두려움 없음이 또 이와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처님께서 최상향대 열애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찬탄을 하시고 유마일 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조화 보살은 묘한 향기의 공양을 탁발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바세계로 오는데 그때 그 불국토에 있는 900만의 대보살 스님들이 저희들을 사바세계로 가서 서가모니 열애께 찾아뵙고 예를 표하고 바른 법을 듣고 싶습니다. 또 유마일과 모든 보살들께 예의를 표하고 모시고 싶습니다. 세종께서 가호하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는데 주의할 점, 향기를 몸의 향기를 거두어 들여라. 육신의 모습을 감추어라. 이런 주의점, 죄송합니다. 이런 주의점을 주시고 그쪽 세계에 맞춰라. 그리고 시비하지 말아라. 수준이 낮고 못났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몸이든 저런 몸이든 다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불국토는 깨끗하여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호련히 다시 이쪽 무대로 왔습니다. 유마일 문병을 하고 있던 무대로 왔어요. 유마일의 방에. 유마일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자자 앉을 자리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받아온 탁발해온 공양을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모인 대중들이 다 같이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럼 이 사바세계에 있는 지금 모여 있는 것은 대보살들과 성문들인데 인간 중생들 내지는 또 천상의 중생들 청신사 청신녀들이 각자 세계에서 이끌고 이제 동참을 하고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그 시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공양은 다함 없음이 이와 같다. 어디 감히 조그만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조그만 복덕과 지혜는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는 왔는데 입장까지는 했는데 시비를 일으키냐. 대중들이 모두 이 밥을 먹고 모두 배불리 먹고도 여전히 공양은 남아 있었다. 자릿하다. 보살의 공양이 이와 같다. 묘한 향기의 공양이 이와 같다. 그 공양을 한 대중들은 모든 성문과 보살들 그리고 인천의 모든 무리들까지 다 같이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의 몸에서도 다 향기가 났다. 모든 털구멍에서 묘한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았다. 모든 묘향 세계에 온갖 묘한 향기를 내는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묘한 향기를 내는 것과 같았다. 이 세계가 그러면은 42항하사를 지나서 저 위에 묘향 불세계하고 똑같아졌다. 묘한 향기를 묘한 향기 공양을 바꿔서 그 다음에 최상향대 열애 그러면 저 일체 묘향 불세계에 계시는 그 부처님의 설법은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보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불의 설법이 있네요. 정토에 태어날 조건이 뒤에 하나 붙어서 요 제10 품의 이름이 뭐였죠? 향대불품이었습니다. 여튼 간에 무대가 이쪽 무대가 있고 저쪽 무대가 있고 뭐 정리는 다음에 하고 목소리도 이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